놀이터에 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는 놀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성들을 쌓고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네 땅 하면서 금을 그어놓고 원을 그려놓고 자기의 성을 막 자랑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머니들이 누구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이제 다 놀이터에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자기 땅이라고 여겼던 그 모래성들, 그 꼬마들 나름대로는 그 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성이 더 잘 만들어졌다, 이 성이 더 멋있다, 크다 자랑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도 그 성에다가 가치를 두지 않는 그저 하잘것없는 모래 더미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키고 있지 않으면 그 모래성은 다 이제는 무너져 버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성들이 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망하였다라는 선포, 그리고 모든 그 바벨론에 함께 유하고 있던 상인들, 선장들, 그 성을 영위하고 있던 모든 구성원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눈물 짓고 한탄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가 천년만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1시간 만에 망하였다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 급하게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는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정말 가공할 만한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가 끝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거대한 제국도 하루아침에 쇠락해 버렸습니다. 그 로마 제국 이전에 있던 헬라도, 페르시아 제국도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 누구도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망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은 그 가치들을 담아서 만든 나라들조차,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향을 쫓아 세워진 나라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역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명징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는 무엇일까? 어제 본문 7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이 세상의 중심 가치 중에 하나는 사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내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사치스러웠고 그 사치로 우둔해졌습니다. 그 사치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 사치로 나와 다른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사치스러운 것을 가지고 누림으로 입고 먹고 마시고 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 사치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인 사치가 오늘 주님의 심판 앞에 1시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바벨론이 가졌던 중심 가치가 나옵니다. 사치와 음행하던 자들이 심판받았다. 이 사치와 항상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이 쾌락의 가치 또한 멸망받을 것을 이야기하죠. 쾌락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누리는 그 쾌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단숨에 끝나버리는 것이
쾌락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땅의 시스템 안에 갇혀져 있는 바벨론 왕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덧없는 가치에 대항하여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사치와 쾌락에 대항하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상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절규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의지했던, 영원할 것이고 전부라 여겼던 그 모든 것이 한시간 만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절망 대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돼라는 무한의 긍정론이 아니고 막연한 인간의 기대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귀한 강사님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풍성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소망의 약속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심한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 죽음과 환난을 뚫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지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소망들이 우리를 어떠한 불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이 올 때 이 땅의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은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주신 소망과 그 영생의 소망으로 붙들린 주의 백성들은 그 불시험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9장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남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즐기는 모습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분명한 그리고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에 근거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대로 엄정하게 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사치와 쾌락, 그것을 혹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탄코 바벨론과 함께 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면 1시간 만에도 사라지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가치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그 엄정한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명징한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그 말씀의 길을 가는 동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할 바벨론의 가치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덧없는 것에 대항하는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와 사치와 쾌락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치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 소망과 참된 기쁨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킨즈아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원한 소망을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